자, 신명기 12장 우리 29절에서 이제 끝절 3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끝절.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전멸하셔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짓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역겨운 것이며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나 딸들마저도 자기들의 신들을 위해 불사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성경 전체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매이시는 것을 매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이제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가 그 10계명의 1계명이나 2계명이나 3계명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한 거고, 또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도 그거고, 출애굽기도 그거고, 또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에 들어가면 거기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유심히 구약성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잡한 걸 자꾸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계속 같은 거예요. 다른 신을 쫓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라. 그겁니다. 항상 그거예요. 선지서도 그렇죠. 역사서도 그렇죠. 모세오경도 그렇죠. 시편도 그렇죠. 예언서도 그렇죠.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항상 같은 꾸중을 들으면서도 늘 똑같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해요. 이게 구약 성경의 패턴이에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떻게 보면은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았고, 자기 소유로 하나님이 딱 정해서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자꾸 싫으니까 자꾸 딴 데 눈길 돌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이방신을 자꾸 기웃거리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좀처럼 오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믿음이 정말 충만해서 항상 그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그래야죠. 늘 그래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질 못해요.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한번 그렇게 들고, 나머지는 그냥 자꾸 딴 데 보고 딴 데 시험 들고 자꾸 딴 데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정말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네. 우리가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꾸중하고 책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저주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고 계속 꾸짖고.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이 선지서의 전부 그 내용이 다 이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처럼 말 안 들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줄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 엄격하다, 엄하다. 참 하나님은 자꾸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은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늘 그게 불만스러워서 좀 하나님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느냐?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 거역하고 싶어하는 기질과 성향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느냐? 말 그대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대항하는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싶을 때 항상 우리가 그때마다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하고 저들이 결국은 민족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느냐. 이방인의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둬야지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구약성경은 여전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꾸 그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죄성과 죄의 기질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돼. 이걸 살려두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우리 안에서 들어올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노력과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매 순간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모든 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셔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눈을 안 떼요. 눈을 안 떼고 계속 봐요. 근데 뭘 보냐? 지켜보시는 거예요.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요걸 꼭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항상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펴보고 있구나.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요거 근데 자주 잊어버리죠. 요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아닌 길로 자꾸 가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초질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죠. 항상 우리가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형편에 따라 변하고 시시때때로 늘 변해요. 자꾸 변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자꾸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거 신앙생활은 크게 특별한 게 없고 신앙생활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밀착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밀착하기 싫어하죠. 자꾸 떨어지기 좋아하죠. 자꾸 그냥 딴 데 눈을 돌리기.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물론 그러한 자유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타락한 존재라는 걸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타락한 걸 나는 타락한 존재다. 나는 범죄한 자다. 나는 죄성이 가득하고 나는 아담의 그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다. 요걸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요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실족합니다.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고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아니라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요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요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많은 계명도 있죠. 교훈도 있죠. 책망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죠. 다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더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은 제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신앙이다. 요걸 명심해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왜 그 시대 다른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오래 살긴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그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그대로 살다가 수백 년, 800년, 500년, 600년, 900년 살다가 그냥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아니에요. 에녹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65세 이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도 있고 세상에 헛된 철학도 있고 이 세상에 헛된 문화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엄밀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그 철저하게 지배를 받질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의 뜻과 내 생각이 또 달라요. 예. 저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기독교인들을 쓴 책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같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난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야 이게 결국은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봐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 관점일까?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를까? 어떻게 그렇게 극과 극일까?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헛된 대로 돌이키지 말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 예. 구약 성경은 저는 그냥 결론을 딱 내리면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리면은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입니다. 딱 그거예요. 네. 물론 다른 것도 거기에 딸려 나오지만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딱 그거예요.
전부 다 그게 걸리고 나니, 그게 걸리니까 그 다음 이제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그게 나머지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같아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내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순차적으로 네 번째 계명부터 차례차례 이제 죄 지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순차적으로 도미노 하나 쓰러지면 또 하나 쓰러지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이 이게 10계명이 가장 선두 그룹이에요. 선두 그룹. 요게 무너지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무너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누구도 다른데 어떤 데도 기웃거리지 말고 거기에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또 잘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갈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점점 더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교회를 지금 계속 집요하게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제가 이번 주 중에 설교했죠.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 물론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더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온갖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때 그만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늘 주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